오늘은 2021년 28번째 주일입니다. HTS 깊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깊은 교회는 11월 21일 창립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모아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HTS 깊은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낮추며 지나간 잘못들을 회개합니다. 알고 잘못한 일들, 모르고 실수한 일들, 많고 많은 허물들을 고백하며 애통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모자람을 깨닫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바라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백하지 못했던 모든 죄짐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고 하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의 성령으로 임하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항상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으키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주인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머리 숙인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모든 간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기쁨을 허락하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신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들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역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소서. 특별히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기억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를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한 내용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약 1분간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삶.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삶. 시편 119편 105절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인생에서 최초로 암기했었던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요. 목사님이 저에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으면 준비해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갔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갔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은 기억이 생생해요. 아주 열심히 좋아하는 구절을 찾았습니다. 좋아하는 구절이 있었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엄마에게 물어보니까 엄마 하시는 말씀이 네가 세례받는 거니까 네가 찾는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이 귀한 말씀을 찾고 또 열심히 외워서 목사님께로 가는 길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숙제를 했구나 이런 마음이었죠. 이 짧은 구절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뜻을 잘 모르니까 잘 외워지지도 않아서 또 보고 하면서 길을 가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 준비해온 말씀이 있니? 목사님이 물어보셨을 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님은 아니 어디서 이런 귀한 말씀을 찾았느냐고 정말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그 말씀의 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 그 사실을 저는 정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에 얽힌 이 기억이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도 또 신학교에 입학할 때도
또 목사 안수 받을 때도 항상 저에게 큰 확신과 용기를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알파코스에서 니키 건블 목사님은 5가지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죠. 성경 말씀, 성령의 강권하심, 그리고 상식, 성도들의 조언, 환경을 통한 인도, 이렇게 5가지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결국 성경 말씀을 통한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나머지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자면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항상 마지막까지 힘들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의 생각과의 싸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꼭 전해야 하는 말씀인지, 주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정말 하시고 싶은 건지, 혹시 이 말씀이 아니고 다른 말씀을 정말 전하고 싶으신 건 아니신지, 이런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막 흩어질 때 참 괴롭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강권하심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어떤 종류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 마음에 따뜻한 위로나 힘 같은 것이 차오르지 않고 감동이 없으면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이번에도 그저께죠. 금요일 저녁에. 그때부터 너무 집중이 안 되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 때문에 나라가 온통 두려움에 휩싸였는데 두려움에 대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이 지금 어떤 마음의 연관성이 있을까? 너무 괴로웠어요. 금요일 밤에 특히.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주시고 오늘 설교를 잘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잤습니다. 주님, 혹시라도 제가 잘못 듣고 잘못 전하는 것이 있다면 듣는 귀를 막아주시고 또 꼭 들어야 할 말씀, 꼭 필요한 말씀이라면 귀를 활짝 열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도 모르게 크게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났거든요. 제가 피아노 실기시험 치러 들어갔을 때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 우리 혜경이 연주하다가 틀리면 심사위원 귀를 막아주시고 잘 치는 부분은 귀를 열어주세요. 그 기도의 방식이나 내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듣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할 때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된 응답을 받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엉터리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 이러지만 사실 저는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대화라면 나쁜 기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기도는 우문현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지 내가 백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좋은 기도의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대로 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경험한 일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금요일에 했던 그 많은 걱정과 기도가 토요일 아침에 응답받았습니다. 어제 아침이죠. 아침 식사하면서 TV를 켰는데 보통 저희가 보지 않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방송, 기독교 방송 대담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내용도 별로 그다지 저희의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냥 켜두고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제 허신부님과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두려움에 대해서 전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이랬더니 허신부님은 뭐 평소와 다름없이 별다른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저는 뭐 그것도 응답이려니 생각하고 그래 그렇게 계속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순간에 TV 화면에 갑자기 대문자만하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이 나온 겁니다. 정말 뜬금없이. 그래서 제가 저 화면 저거 뭐냐고 했더니 그 다음에 한참을 안 나와요. 나중에 봤더니 화면 왼편에 앉아있던 그 사회자 뒤쪽에 세워놓은 큰 판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왼쪽 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전혀 보이지 않다가 또 사회자만 비추다가 카메라 앵글이 조금씩 바뀌면서 전체 화면을 보여주는 잠깐 동안에 그렇게 그 말씀이 튀어나올 듯이 갑자기 크게 보였던 것이죠. 만일 제가 그 직전에 신부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면 응답받은 제 기쁨이 이다지도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창밖을 내다보니까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그 전까지는 온 세상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응답을 받고 바깥을 내다보니까 사람들이 뭐 두려워하기는커녕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은 듯 3, 4, 5 나와서 그 오후 시간을 즐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은 두려움에 휩싸인 세상이라고 느꼈는데 지금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세상으로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아,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시편은 150편의 시를 모아놓은 전집입니다. 시집이기 때문에 다른 성경과 달리 은율이 있고 리듬이 있죠. 그 운율과 리듬은 시인의 감정이나 느낌 같은 것을 역동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아주 쉽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탄식이라든지 뭐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봉독한 말씀도요. 나의 그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런 기도들 그런 것들이 잘 전달되죠. 그런데 이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를 다 늘어놓은 종합선물 세트 같습니다. 뭐 엄청난 선포나 아니면은 뭐 아주 감정에 휩쓸려서 하는 그런 고백보다도 아주 담담하게 그렇지만 힘있게 한 절 한 절 써내려가는 듯이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그 종합선물 세트답게 176절까지 아주 길이도 길어요. 모든 시편 중에서 가장 길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긴 장입니다. 뭐 우리가 뭐 이 시의 구조까지도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176절을
그 8절씩 이렇게 나누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8절씩 쪼갰을 때 22개의 조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8절씩 읽어나가도 22일이 걸린다는 거죠. 이 한 장이, 119장이. 이거조차 별로 우연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깊고 긴 영원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 그것을 보여주는 듯이 아주 길게 여유 있게 펼쳐져 있는 시편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으로 인정받는 신학자가 있죠. C.S. 루이스. C.S. 루이스는 특히 시편 119편에 대해서 그 자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임브로이더리. 아주 잘 짜여진 그런 자수와 같은데,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깊은 사랑으로 한 땀 한 땀 한 땀 그 숙련된 손길로 자수를 놓은 것처럼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작품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서 정말 가장 고귀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은 이런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묵상과 공부, 성경 공부와 모든 연구 끝에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편 119편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성경에서 등이나 램프가 가끔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갈 때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듯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빛처럼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시편에서 특히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여러 가지 다른 히브리어로 아마 한 10개 정도 되는 그런 다른 단어로 구절을 바꿔가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다바르, 에두트, 후카, 미시파트 여러 가지 조금씩 용법이 다른 그런 단어들인데요. 주의 말씀이라고 쓰여진 데도 있고 주의 증거들, 계명들, 주의 율례들, 주의 법, 그리고 주의 법도들, 영어로도 law하고 laws가 다르게 번역됩니다. 주의 교훈. 여러분이 오늘 오후에 119편을 다 읽어보시면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구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각각의 용법은 조금씩 달라요. 성전에 필요한 그런 율례들을 말하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십계명을 의미하는 법도 있고 또 그냥 이렇게 교훈들을 모아놓은 그러한 하나님의 법들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각 절마다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말씀이 우리 삶에 빛처럼 비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빛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성경 말씀이 빛이 비추는 것처럼 나의 삶을 밝히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말씀의 빛이 이렇게 비추신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시는 빛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춰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지성도 빛을 받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건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여기서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왜 놀라죠? 우리가 평소에 보던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원더에 가깝죠. 이게 뭐지? 이런 놀라운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갈 길을 잃을 때, 말씀을 통해서 어떤 빛이 비추면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 읽을 때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을 설명해주고 또 그 설명을 듣고 가르치고 배우면서 주님의 말씀이 열릴 때 그 열린 틈으로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열리면 빛이 비춰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춰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이 열린다는 표현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설교를 듣는 것이나 아니면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듣는 그런 일들을 말하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우둔한 사람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마치 빛이 들어가듯이 마음을 비추면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성경에서 이 우둔한 사람은 더 심플이라고 하는데요. 지혜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혜가 없어서 사실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똑같죠. 똑같이 우둔한 거죠. 지혜가 없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아무 근거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어떤 곳에 마음을 쏟고 아니면 꼭 마음을 쏟아야 할 곳에 마음을 정착하지 못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거 다 확실히 알면 마음을 딱 정할 수 있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마음을 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않는 그런 어두운 마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속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는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하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율법,
그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참 대담한 기도죠.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내게 비추어 달라는 그런 절박한 기도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둔한 자가 아니라 전심으로 주의 법을 따르는 지혜로운 자로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의 법을 따라 마지막까지 그 빛 가운데서 살고 싶다는 소원의 기도죠. 나그네와 같은 세상이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나그네 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필요한지 몸소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임을 안다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길을 찾지 않을 수가 없겠죠. 깨닫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깨닫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이런 기도는 주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당신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수많은 간증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 때 마침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데 그것은 마치 아침 햇살에 모든 만물이 밝히 드러나듯이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진리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빛 따라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랬나요? 이렇게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으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하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이 비춰주는 그 빛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시편 기자가 사모하던 하나님의 말씀의 빛,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요, 삶과 죽음의 이야기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편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계명대로, 율법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깨닫기 원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우리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본이 되었음을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또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는 영어로 righteousness 혹은 justice로 쓰여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이죠. 올바른 삶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법도를 가르치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온전한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다 지키며 살지도 못할 말씀들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지키지 못할 거라는 걸 모르시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서 완전하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나님께로 오는 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9편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이 복 주시기 위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공의 안에 살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복 받는 백성을 부르십니다. (119편) 시작 부분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의 도를 행하는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은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렸던 거 아세요? 저 사람들 맨날 몰려서 저렇게 다니는데 맨날 모여 있는데 누구야? 아, 도를 행하는 사람들이야. 그 도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편에서 10가지 정도의 다른 단어로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죠. 어떤 말씀들은 우리가 언제나 아주 쉽게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어떤 또 다른 말씀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이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음을 여러 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맨날 잘못했다고만 해. 그러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떤 그런 법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지키기 어렵다고 또 힘들다고 기준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피곤한 거죠. 너무 힘든 거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우리가 왜 피곤하죠?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더 피곤하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피곤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복 주시며 또 말씀 안에 살려고 하다가 피곤하고 고난당한 자들을 살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향해서 공평하게 만들어 놓으신, 공평하게 펼쳐 놓으신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자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 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또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억울한 죽음들,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더욱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어려운 시간에 더욱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공의를 가르쳐 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주의 공의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의롭게 판단하신다. 우리에게 의로운 재판장이 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공의는 주님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려는 그런 우리들에게 항상 버겁고 피곤한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정의, 주님의 공의를 배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의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공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법도를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법도대로 주님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대로 그것에 근거해서 나를 살려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님의 규례대로 이렇게 살았으니 나를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를 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정말 피곤하고 힘든 삶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원수보다 지혜롭고 명철하게 하십니다. 원수를 이기게 하십니다. 원수라고 하면 또 바로 또 누군가를 떠올리지 마세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싸움을 하게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원수들과 싸우고 있으면서 이 시를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83절부터 87절을 보시면 그 원수들에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시인을 볼 수 있습니다. 연기 속의 가죽부대 같이 이렇게 가죽부대 같은 것을 부엌에 걸어놨는데 그것이 뜨거운 연기를 많이 맞아서 이렇게 흐물흐물해진 거, 그런 걸 표현하죠. 연기 속의 가죽부대 같이 흐물흐물해진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냐고 주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은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언제쯤 심판하실 건가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주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자기에게 해를 끼치려고 웅덩이를 팠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이유도 없이 자신을 핍박하고 있으니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자신을 아예 세상에서 없애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사람 있나요? 원수겠죠. 나의 생명을 앗아가는 듯한 그런 악을 나에게 범한다면 요즘 뉴스에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실제로 생명을 앗아가잖아요. 한 83절부터 87절에 나오는 그런 원수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그 시편 기자의 그 이야기들이 참 생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이러한 시편의 탄식들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탄식들입니다. 그냥 넋두리가 아니에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해달라는 기도며 또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움입니다. 너무 큰 반전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피곤함, 고난이라고 하더니 또 즐거움이래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만 그 모든 고난을 이긴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참 변하는 것이 많습니다. 30년 전에 저에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누가 물었다면
저는 그 알아가는 기쁨이 너무 크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아가는 기쁨.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이 모든 세상을 다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모든 세상을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창조에 대해서, 홍수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싶었고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또 성경 공부 붐이 대단했거든요. 제가 20대 말, 30대 정말 한국의 성경 공부의 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었던 저는 그 성경 공부마다 빠짐없이 참석하는 그런 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내 자신이 들고 있는 등, 또 빛, 하나님이 내 미래를 비추시는 그런 빛들이 굉장히 큰 등과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크고 거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내 발에 있는 등은 너무 작게 보입니다. 땅을 세우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의 법을 생각할 때 내 길을 비추시던 빛은 좀 작게 보입니다. 이런 작은 등과 작은 빛으로 어떻게 오늘까지 살아왔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작으셔서가 아니라 정말 나의 종지 같은 그러한 신앙심, 그런 곳에 어떻게 이런 작은 등과 작은 빛을 주셔서 나를 인도하셨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님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었기에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않았다는 시편의 말씀이 정말 놀라운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의 법을 기뻐하며 살았던 것을 새삼스럽게 많이 깨닫고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기쁨으로 나에게 주어졌지? 그 생각이 많이 났어요. 하나님은 이 무한한 창조 세계 안에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마음껏 그 즐거움을 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그것도 잃어버릴까봐 발에 등으로 매달아 주시고 앞길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멸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인은 이것이 너무 즐거워 아침 저녁으로 읊조린다고 하네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린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묵상하는 것은 소리를 내서 한다고 해요. 그냥 소리 없는 묵상이 아니라 중얼중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루 종일 읊조리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의 대화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그것에 대한 간증 또 찬양 이런 것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법을 너무 사랑해서 종일토록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즐거움을 가져다 주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무언가를 사랑할 때 삶이 즐거워지잖아요. 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그 사랑이 정말 즐거움을 가져다 줄 만한 그런 사랑인가요? 나는 말씀을 사랑해. 힘들어도 말씀을 사랑해야 돼. 이것과 정말 그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즐거움에 넘쳐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시편은 그러한 사랑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참 얄궂게도 그 사랑을 재물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합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사랑을 요구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시험 중에 돈에 대한 시험이 가장 많지 않을까요? 뭐 대부분 다 돈과 관계가 있죠. 당시에는 화폐가 없었기 때문인지 순금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순금은 정말 엄청난 가치가 있었죠. 이 순금보다 주의 계명을 더 사랑할 때 우리에게 그 말씀이 즐거움을 준다는 거죠. 내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해주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오늘도 기억해야겠습니다. 아무리 변명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재물보다 우선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재물을 섬긴다 혹은 재물을 중요시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걱정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삶의 태도는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의 행동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 인생에 단 하루도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면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기 때문에 환난과 우환이 닥쳐와도 이겨내게 하시고 즐거움을 간직하게 하십니다. 정말 꿀보다 더 단맛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아이들 어릴 때 시편 말씀 이렇게 하나씩 외우면 꿀 한 입씩 주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말씀을 꿀같이 단맛으로 그렇게 경험하라는 것이겠죠. 오늘은 시편 119편의 말씀 중심으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심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사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를 드러내사 우리 삶의 소망이 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매순간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시편 119편을 다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오시는지, 어떤 절에서 주님의 음성이 특히 크게 들리는지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나중에 나누실 때 좋을 겁니다. 그렇게 전체를 2번 혹은 3번 읊조리며 조금 소리내서 읽으시면 좋아요. 그렇게 묵상하실 때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즐거운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달고 나의 삶에 구석구석 머무시는 향기이기 때문이죠. 진실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함께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고난을 이겨내게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즐거움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곳에 오시옵소서. Come, Holy Spirit.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일깨워 주옵소서. 이 시간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말씀의 빛을 비추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 손과 발로 부지런히 준행하게 하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주시는 빛을 우리들 영혼에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 주신 공의가 우리의 삶과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전심으로 그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공의를 구하게 하소서. 주님, 고난과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공의의 줄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게 하소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며 힘차고 담대하게 주님의 공의를 전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것들을 올바로 회복시켜 주시고 바로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육신으로 오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뻐합니다. 또 다른 중보자로 오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기뻐합니다. 주님 주신 이 기쁨으로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하소서. 주님 말씀을 통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가 되는 참 기쁨과 참 소망을 주옵소서. 주님,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과 약속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질 때 말씀의 능력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전하는 우리와 듣는 이들 모두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 시간 치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온전한 치유를 구합니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Be completely heal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감사합니다.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살아서 중보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깨닫게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공의이며 즐거움이 되어 평생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HTS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즐거움 안에 즐거운 하루 되시고 또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